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오늘 손님들이 오셨다고 자막에 영어가 나와서 바로바로 따라오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성경책을 피시든지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광치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작년 11월 말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이제 12월 절기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2019년의 교회 목표 그러다가 다시 사순절 사도행전 강해를 멈췄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복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내가 무슨 설교를 했나 가물가물하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6장과 7장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최고 법정, 최고 의회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스데반의 죄목입니다. 스데반은 무슨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가? 6장을 보면 먼저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이 죄는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온 자로 거의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모세를 모독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곳 율법 거슬러 말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성전 모독죄가 됩니다.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 물론 6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람들을 돈으로 꼬드겼다. 그들의 모든 죄목이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6장입니다. 그러면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긴 내용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이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변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죄가 아니다. 스데반의 변론, 스데반의 공개 변론이 나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식으로 자기를 변론합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월 마지막 셋째 주인가 둘째 주에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한 지 한 5분 됐는데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5분 내에 주무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겠다고 결심하고 온 거고, 5분 이제 지난 다음부터 졸면 제 책임을 조금 인정하겠지만 지금까지 주무신 분들은 다 본인이 결단한 거예요. 나는 자고야 말리라. 예.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스데반은 뭐라 그러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행전 7장 2절에 아브라함을 만난 곳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다닌 많은 곳들이 이방 땅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다가 건물 하나 딱 지어놓고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분, 이 밖에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처럼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 모독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맞는 말이지요.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분이시다. 7장 6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보냈던 그 시절을 얘기해요. 400년, 우리 인간의 유한성에 비하면 400년은 너무나 길거든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4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영원하신 시간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잊어버리셨군요. 80, 90, 100, 110. 100세. 예, 100세.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불가능하고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하고 과학이 불가능하고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틀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해석하는 유대인, 너희가 잘못이다. 이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꼭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요셉의 특징이에요.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게 어디에 창세기의 요셉의 삶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공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시간의 제한 속으로 10살, 20살, 30살, 33살 사망, 시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교만한 계획을 알고 계시지만 그 교만한 계획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누구를 보여요? 임마누엘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은 모세라고 하는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스데반의 의도는 요셉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설명을 하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가 모세의 시대 때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죽여라. 여러분, 그 사건에서 연관 지어 떠올라야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여라. 스데반은 모세와 예수님이 비슷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래요.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에 설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사도행전에 비슷하게 모세를 설명하는데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가더라. 예수님이랑 모세가 비슷하다는 것. 34절,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애굽 땅에 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 인간의 땅에 왔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와 예수님이 비슷하다.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를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거역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의 탄식 소리,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자인 모세를 거절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와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똑같이 모세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조상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조상들과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 다 똑같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다.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스데반을 죽인 그들이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인이나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과거를 안다면 기적이라고 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분이 여기에 있는 게 기적인 분들이 제법 있어요. 20, 30년 전에 교회 다니는 부인한테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를 믿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뭐 이랬던 분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굳이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변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어요? 물론 시간은 흘렀어요.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와 교회 다니고 지금 이곳에 있는 나, 무엇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전에는 자주 가던 곳이 술집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다. 바뀐 건가요? 이전에는 자주 먹던 음식이 치맥이었는데 요즘은 치콜이다. 그게 바뀐 걸까요? 이전에는 친구들과의 모임, 동창회가 주로 가던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셀 모임을 주로 간다. 이전에는 주로 돈을 유흥을 위해 썼는데 요즘은 그래도 헌금하는 일에 제법 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내 내면, 내 속사람, 내 생각,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생각이 그대로고 내 판단이 그대로고 내 말이 그대로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묻는 겁니다. 외적으로 이 자리에 주일이라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고 무엇이 변하였느냐? 여러분, 사랑이 더 넓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용서가 더 넓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나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시나요?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최자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한 문장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비극을 껴안는 삶이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타인의 비극을 껴안는 삶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비극,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비극을 정면으로 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왔잖아. 근데 우리는 내 정치적 입장에 서서 타인의 비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최소한의 긍휼도 없이 타인을 향해 비난합니다. 여러분이 정치적 입장이 복음보다 앞선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서 있는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라 그러면 내 뜻을 굽히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타인의 비극을 비아냥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할지를 조금 쉽게 이렇게 제가 단계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둥바둥했잖아요. 이제는 손해보며 살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은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손해보라 그러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자는 손해보는 거라는 거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를 가주어라. 이게 뭐예요? 손해잖아요. 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손해보고 살아라. 그게 나를 믿는 자의 삶이다. 예수 믿고도 손해 안 보면 진짜 믿는지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손해를 끝까지 보면 희생이라 그래요. 손해가 거룩의 옷을 입으면 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호구냐? 맨날 희생만 당하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하늘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죽어라. 하늘의 밀이 되어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희생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사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기쁨이에요. 그게 뭐냐? 기쁨으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입 내밀며 불평하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3 아들, 딸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데 기쁨으로 해요. 사랑은 기쁨으로 희생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쁨으로 섬기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못 입었으니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내면은 변하지 않고 외면만 변해서 교회 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방법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줄 테니 나에게도 다오.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줄게. 나를 칭찬해주면 내가 줄게. 여러분, 모세의 때로부터 1500년, 1600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더 완악해집니다. 자신을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때로부터 2000년이 흘렀는데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을 죽입니다. 완악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안 두렵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 단순히 빈부의 양극화가 아니라 이념의 양극화, 언제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증오만 남아있어. 저는요, 지금 이 땅의 정치가 가장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는 선악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도덕과 종교가 할 일입니다. 정치는요, 선택하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 당의 정책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는 이것이 나라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자는 이게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게 정치입니다. 근데 정치가 가장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우린 선이고 저들은 악입니다로 나가면, 보세요. 지금 이분들 와 계시지만 미국의 대통령 보세요. 선악으로 나뉘니까 국민이 선악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여야를 보세요. 서로 악이래요. 서로 악이래요. 여러분,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악과 함께 가겠어요? 악은 죽여야죠. 증오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삼고 상대를 악으로 만드는 이 이념화된 정치로 이 나라가 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민족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미움과 폭력과 증오의 고리를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끊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미움과 폭력과 증오의 고리가 이 땅을 얽매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의 이 모든 증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아닌 내가 속해 있는 정치 집단의 뜻을 따라가요? 예수 안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 민족이 살 길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나라 속에 있는 증오의 소리를 그렇게 들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교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교인처럼 못 살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증오의 고리를 끊어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